예수님의 발걸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아직 그의 시간이 남아 있으나 당신의 마지막을 향하는 예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동행하는 제자들은 스승이 가는 그 길이 아직 어떤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도 큰 무리는 주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라면서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한 일상을 보내듯이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병든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며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19장의 구조는 앞선 18장의 강화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 2절의 그 공식적인 문구를 빼고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중간에 브릿지처럼 어린아이가 다시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모두 천국과 관계되어 있고 천국으로 귀결됩니다. 이혼의 문제는 이미 산상수훈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대화를 빌미 삼아서 시험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당시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증서에 대한 화두에서 예수께서는 인간 마음의 완악함을 들추어내십니다. 마음의 완악함에 사용된 헬라어가 클레로스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르디아는 마음, 심장을 뜻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클레로스는 굳은, 딱딱한이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결합해서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인데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 굳은 마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과 36장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36장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을 시험하려 대화를 시작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곧 다루게 될 선한 일을 찾는 부자 청년도 동기는 다르지만 이 마음의 딱딱함, 완악함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다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18장에서처럼 어린아이는 다시 천국에 비유되고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낮은 사회적 위치는 내버림을 당해도 되는 인간, 그런 인간으로 치부되었던 비참한 여인들의 삶을 고발하듯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청년이 다가옵니다.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하셨는데 모두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온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훌륭한 종교인이요 시민의 모범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나열하시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가져오십니다. 십계명을 가져오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중에서 모두 인간을 향한 계명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 모두 인간의 계명만을 쏙 뽑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라서 슬쩍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어쨌든 이 청년, 이 엄청난 이 청년이 그 청년은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관습적인 종교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가치와 의미를 찾는 소위 구도자적인 삶을 추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일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온전한 삶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흠 없는 완전한 순수한 성숙한 최상에 받쳐진 아주 이제 이런 단어들만 모아놓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이 텔레오스는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선하며 충실한 그런 인간성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이 텔레오스는 분할되지 않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온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요한복음에서의 기록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온전하다가 뭐예요? 텔레이오스, 테텔레스타이. 좀 비슷하죠. 바로 같은 어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완성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의 말씀들을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삶,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삶, 완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소유,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 전체를 우리가 보면 소유에 대한 태도는 삶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문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말씀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명확하게 이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재물이 많음으로. 여기서 근심은요, 그냥 걱정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매우 슬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픔은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을 가리키는데 어떤 불행이나 죽음, 모욕과 능욕으로 인한 범민들과 같은 그런 강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슬픔, 고통, 근심입니다. 청년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선한 일, 영생을 찾는 청년의 부드러웠던 그 마음은 자신의 소유 앞에서 점점점 굳어져 가고 경직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앞선 이혼 증서에서 주고받았던 그 완악한 마음, 그것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이 근심은 부자라는 말로 일반화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낙타는 당시 팔레스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바늘귀는 당시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그것을 비유합니다. 부자 청년이 왜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슬퍼하며 떠나가고 예수께서는 낙타와 부자, 바늘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과 당신을 따르는 것을 하나처럼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을 굳이 흔드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냅두면 잘 따라올 것 같은데 굳이 떠나갔습니다. 근심하며.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예수를 따르는 일에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결국 돈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 인간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물,
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재물을 맘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맘모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인격화된 재물, 신격화된 재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상적인 단어로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맘몬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무엇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신성을 발견하시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돈,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 영적인 권세를 예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과 만몬을 나란히 두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만한 정도의 권세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한 영적인 권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런 현실을 자크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권세는 세상에서 여러 모양의 인간관계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매매관계라 부를 수 있다. 끊임없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매매되는데 성경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매매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런 매매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본래 목적을 상실하며 인간이 하나의 매매 대상으로 전락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권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은 유다야의 배신 행위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돈 때문에 생긴 배신 행위로서 인간 내면의 분열 현상을 보여준다.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 자체가 돈으로 인해서 그 내면이 분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의 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매매 관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가 이미 우리의 은밀한 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 앞에 유혹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돈이 가진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우리를 계속 끄집어 당기는 이 만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의 영적인 권세 역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 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하여 그 기세는 아직 등등하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영적인 삶과 사랑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만 봐도 남편을, 자녀를, 아내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돈에 대한 사랑을 사랑의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권세가 인간의 탐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부자 청년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제자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여기 계신 저희들 모두는 다 자기 재산을 팔아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 소유도 갖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특별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권세 아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이들, 매매의 관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매매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이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18장을 잠시 나누었던 18장을 잠시 떠올려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것은 오직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그를 매매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새로운 행실을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의 세계를 받은 자는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매매의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그는 다시 은혜의 세계가 아닌 매매의 법칙 아래 구속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만몬을 다루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돈의 법칙이, 매매의 법칙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가 돈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에 신실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만몬에 신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신실할 것인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 언제나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고통하며 슬퍼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에게 갈멜산 엘리야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쉽게 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쉬운 길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좁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반드시 그리고 끊임없이 결단을 요구하는 지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또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매매의 관계, 매매의 법칙을 이야기했던 자크 엘률에 의하면 이분은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증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하게 풀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증여하는 삶을 살라, 사람에게 증여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생소하죠? 특히 하나님께 증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증여할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돈이 가진 영적인 그런 힘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빼버리는 데 있어서는 증여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힘을 빼버리는 것, 돈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돈이 가진 그 단순한 역할, 그 기능적인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빼버리는 데에는 증여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진 이 성스러운 힘 제거하는 것,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거저 받은 것이 없는데 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인데 어떻게 증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면 모를까?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을 거저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유가 다시 거저 줌으로 다른 곳으로 모자란 것으로 거저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돈의 힘이 가중이 되는 매매의 법칙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패턴, 법칙만큼은 증여의 법칙 아래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바로 거저줌의 법칙, 은혜의 법칙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돈의 영적인 힘이 발휘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 바로 하나님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을 하나님께 거저드리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헌금은 하나님께 증여하는 첫 번째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만몬을 향한 비신격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매매의 법칙 아래 머물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한 헌금들이 만몬의 소나기 아래서 녹아나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증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생명을 위한, 착한 일을 위한 거저줌이 더 정확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심은 모자란 자에게 채워주는 거저줌의 착한 일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머물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원하십니다. 만약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풀어서 모자란 자에게 거저주는 착한 일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인간 고통의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일에 증여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증언하는 예언자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증여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 인간에게 증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할 때 만몬의 영적인 힘이 소멸됩니다. 기능적인 역할만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제자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거저줌이라고 하는 것,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계산기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손익대차대조표의 경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저줌이기에 그가 바라는 대가는 없습니다. 분별해야 할 것은 거저줌이 흘러가야 할 곳,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자란 곳,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그 모자란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증여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거저줌이 흘러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한 주간에도 저항하듯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며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얻는 행위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거저 주신 것, 모자란 곳으로 거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몬의 힘이 우리의 탐욕을 경영하지 않게 하시고 매매의 법칙이 우리의 일상을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저 주신 것, 거저 줌으로 세상의 고통이, 세상의 눈물이, 세상의 폭력이 사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남음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 폭우로 인하여 이 땅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고 삶의 터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다시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슬픔의 옷이 변하여 기쁨의 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77년 전 우리를 폭력과 억압에서 풀어주신 주님,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자유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